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신약에서 324페이지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갇혀 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 서신의 황태자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골로새서도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성격들을 굉장히 많이 교묘하게 부정을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이제 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제 자신만이 구원에 관한 지식, 그노시스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말해줬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제 구원이 간다. 뭐 신비주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부인했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세상 죄로 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감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어울리시지 않는 분이다. 막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해가면서 주님의 교회됨을 많이 이제 그 위협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게 또 회신이에요. 읽고 나서 라오디게아 교회 쪽으로 또 같이 읽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7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그 목회자가 나오죠. 누구죠? 에바브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절 이하로 보면 서신의 목적이 나옵니다. 9절 두 번째 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같은 맥락에서 쓰이고 있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서신의 목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그 말씀에서 자라가길 원하고, 그리고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이게 이제 목적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죠.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왔고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죠, 당연히 선제에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만물이 그에게서 뭐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감히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이나 왕들이나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8절에서는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방금 쑥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 되시고, 우리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우리 인간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과의 다시 화평 샬롬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단순히 너 구원 받았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의 관계로 샬롬의 관계로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고 마지막 날에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4절 이하로 보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어떠한 것을 하는지 보면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겪을지언정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워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오히려 나는 내 육체에 채우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정말 멋있죠. 저 같으면 고난을 좀 많이 벗어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막 이렇게 그리고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항상 뭐 이런 관계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27절 맨 밑에 보면 이 비밀이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말씀해 오신 그 비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이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 넘어가면 그 4절을 보면 2절 끝부분부터 볼까요?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목회 이유죠.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 근데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회 안에서 이단 사상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걸. 교묘한 말로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엄청 많았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굉장한 이단들이 많았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8절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의 것들 그리고 교묘하게 꾸며내고 세상의 학문들 그리고 헛된 속임술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결론을 딱 내야 된다라고 지금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하나 나와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다? 예, 주는 구약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그래서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썼을 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들이라 그런 거지 본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 13, 14 이렇게 15절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그 로마 백부장 군인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진실한 구원자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고백처럼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말을 하고 증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16절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아까 이제 오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어요.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고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얼마든지 잘 활용을 하면 나의 스트레스도 좀 해소될 수 있고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래요. 그죠? 잘 활용하는 게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함으로써 죄를 지어버리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16절에 보면 뭐냐면 너무 금욕을 해버려. 절제를 해버려.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러신 분들이 간혹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청년 때나 이럴 때는 진짜 신앙생활 할 때 뭐 노래방 처음 생겨서 노래방 갔다 그러면 거의 사탄의 자식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이 아니구나 많이 했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 근데 그 어렸을 때 꼭 그 주일날 오전 9시 하는 게 있었어요. 은하철도 999 막 이런 거. 여러분들은 몰라. 근데 우리는 그때 TV도 별로 없고 그때 은하철도 999는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오전 9시야. 그래가지고 근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날 드디어 몸이 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정말 무서웠는데 친구들이 하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랬대. 그래고 아버지 제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오늘 예배를 못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알겠다 그럼 쉬어라 하고 가셨대.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이제 TV를 켜고 은하철도 싹 보고 이제 예배가 저쪽에 끝나니까 다 끄고 누워 있었대.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래. 그리고 괜찮냐? 예, 아버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래. 이러시더니 더벅더벅 걸어서 TV 쪽으로 가시더래. 그래가지고 TV에다 손을 딱 얹어보시더래. 어째 너는 아픈데 TV가 뜨겁다? 그래가지고 엎드려 빠쳐라 해가지고 그날 생애 최대로 많이 맞았다고.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웃으려고 우리가 이제 지나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그러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면 마치 구원 못 받을 사람처럼 그래서 절기 뭐 초하루 안식일 안식일 날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안식일 차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돈을 안 써야 되니까. 예, 있을 수 없었어요. 고신 측이 처음 이렇게 지금 교단이 생긴 이유가 원래 여기 합동 이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누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주일날에 선교사님이 오셨던가 그래갖고 마중을 나갔다 그러던가 하여튼 차를 타고 갔어요. 차를 타고 가가지고 돈을 썼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출교 당해가지고 교단이 하나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주일날에 아이스크림 이렇게 물고 지나가다가 목사님한테 걸리면 거의 뭐 악마의 자식이 막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근데 정말 그때도 우리가 신학이 좀 많이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누려야 되고 근데 지금 상태로 보면 율법이 강한 게 아니고 이제 은혜가 너무 강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 이제 막 그 세상적으로 나이스하게 살려고 하는 것들이 심하니까 좀 옛날하고 지금하고 한 반반씩만 이렇게 좀 팽팽하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희가 감히 죄인 주제에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 이 새끼들 웃긴 놈들이네. 겸손해야 돼. 이게 꾸며낸 겸손이야. 그래서 너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감히 예배 드릴 수 없어. 그러니까 드리려면 천사한테나 예배 드려. 감히 너 같은 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땠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됐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안에 그거예요. 너 같은 떼끼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천사나 예배해.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너무 지나친 금욕주의, 율법주의도 문제가 되고 너무 지나친 자유를 빙자한 방종주의, 내 삶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유튜브나 게임을 더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좀 보통이면 불편해요. 예, 그럼 멈춰야 되는 거야. 우리가 밥도 그러자 먹고 이제 좀 저기 찬다 이러면 멈췄을 때 제일 늘씬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좀 더 먹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몸이 막 거침없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회가 별로 몇 명 없는데 한 10명만 앉아도 막 꽉 찬 느낌으로 막 이렇게 부흥을 시켜야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균형을 잡아야 되고요.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다시 초등학문식으로 살아가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께 모든 권력을 이양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편에 앉으셔서 뭐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시며 중보하고 계세요. 휴가 가신 게 아니고 중보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예요.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걸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예수님으로 결론 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골로새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옆에서 막 푹 찌르고 괜찮아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안 돼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자꾸 세상적인 거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정확하게 알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으로 결론 내는 삶을 살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5절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이 넘어오면 우상이 뭐가 되냐면 탐심, 건전한 욕심 말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안 좋은 욕심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성공한 사업은 네가 하나님 돼서 살아. 자아 숭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죠.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인생이고 이사야서 2장 22절 보면 너의 생명의 호흡이 코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네가 하나님인 양 살면 안 된다. 계속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으로 결론 내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 이하로 보면 에베소서에서 했던 말들이 또 이렇게 중복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막 남자분들도 막 18절이 유독 눈에 들어오네요. 막 이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또 자녀들 또 21절 읽어보라고 또 별표 쳐놓고 엄마 성경책에다가 별표 밑줄 딱 쳐놓고 이러면 또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3절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또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또 우리 대표기도 백예미 집사님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전도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전도지 치기는 너무 두꺼운 전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서 모든 음식에 아주 맛나게 들어가는 이 소금의 역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쭉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안부 인사를 하고요.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래서 근데 라오디게아로 보낸 편지는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골로새서에서 또 가는 편지는 여기 지금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빌레몬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한 장 같은 거지만 참 그 중요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그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와 내게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쭉 이제 이야기가 되고요. 8절 이하로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여기에 와 있는 10절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너무나 신실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과거를 물어보니까 빌레몬 너희 집에 있었던 종이더라. 그때 뭔지는 잘 모르지만 크게 사고를 쳐서 오네시모가 우리 편하게 생각하면 그냥 돈을 갖고 튀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는데 로마에 가서 누구를 만났다?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났다. 그래서 진짜 변화가 됐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도 너한테는 계산해야 할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나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오네시모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너한테 보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오네시모를 보내겠다. 그리고 나서 18절 만일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제 표현으로 서로 못해줘서 안달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돈이 한 100억씩 있고 그러면 서로에게 막 1억씩 막 이번에 부산 놀러 간다 그럴 때 막 1억씩 주고 막 용돈 주고 그럴 분들이잖아. 예. 그러니까 서로 못 줘서 안달나는 게 이제 우리들이고 그렇지만 딱 진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서로의 것들을 하는데 받는 것을 너무 당연시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목사지만 목사나 사모가 어디를 갔을 때 대접받는 걸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 굉장히 많이 어색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절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 받는 거에 익숙할 수 없다는 거. 내가 뭔 상급을 받았으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은혜의 복수를 할까가 아니라 그러면 또 누군가의 필요한 사람에게 나도 내 있는 거에서 또 흘러보낼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고 남한테 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은 됐지만 그 사람에게 미안한 거잖아요.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 그쪽에서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진심으로 용서를 해줬을 때 이건 아름답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회개를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간에 나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했으니까 다 끝난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윤리 할 수만 있으면 해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그리고 뭔가를 갚고 싶어서 안 달라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바울이 거의 반협박을 은혜롭게 하고 있잖아요. 21절 나는 네가 뭐 할 것을 확신한다? 그럼 이거 주자는 거야. 빌레몬이 뭐 그럼 나 순종 안 할게 할 수가 없잖아. 이 언어가 너무 이렇게 아름다워. 그래서 내게 썼노니 내게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제는 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더 잘할 줄 안다. 미치는 거지.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뭘 마련해라. 한 번 또 가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버리면 뭐.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서 서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이제 짧지만 우리에게 정말 임팩트가 있어요.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물었나요? 몇 번 용서해야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1번 7번씩 70번, 2번 70번씩 7번. 뭘까요? 이렇게 되면 좀 헷갈리죠. 어차피 490번이요. 이러면 되죠. 7번씩 70번. 이게 그 용서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처가 많은 몇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유지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늘 그래서 교육자 모임 갈 때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몇 데나리온의 그것조차도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용서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렇지 아직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품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빌레몬이 정말 마음으로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거. 나중에 이제 오네시모가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감독이 되잖아요. 목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빌레몬이 용서를 했다는 거죠. 용서는 이런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또 하나 차별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한 영혼으로 극진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 그리고 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타 필요한 것들을 다 해줬다는 거.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나 또 용서나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또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